이번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의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지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이지만은 그 서신서의 그 형식은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요한복음보다는 요한서신서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폐해에 대해서,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되고 빛의 자녀라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제사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서신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러면은, 교제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즘 구원파하고 좀 흡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현재제, 미래제, 과거제, 뭐 미래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뭐 무슨 죄를 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도 않고 뭐 죄와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아요. 비슷해.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 영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영지주의라는데, 영적인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육체의 죄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신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육체를 뭐 너무나 괴롭게 해.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이 육신을 너무나 괴롭게 해야만이 빨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런 그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어차피 이거 버려질 것이고 어차피 이거 썩어질 것인데 이 악한 것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그 소욕대로 그냥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막 생겨나서 뭐 신비주의라든지 유대교라든지 막 짬뽕해가지고 막 생겨나가지고 막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다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이단 사상들, 이단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도 있고 또 태초에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할 때 요한복음 나오는 그 태초도 있는데 뭐 그 약간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요셉의 아들 그냥 그 육신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죠. 당연히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칭찬하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탄생돼서 또 활동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죽어가고 또 딴 사람이 또 이어받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는 모든 뭐 고난을 다 장악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또 나오겠죠. 어쨌든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인데 그게 잘못됐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만져보고 또 느껴보고 얘기도 통하고 눈으로도 보고 뼈와 살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같이 그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같이 뭐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헬라 사상에서 있었던 로고스 사상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로고스 사상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그 설명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원래 로고스라는 그러한 그 거대한 누구도 이렇게 뭐 만들거나 타치하거나 뭐 했던 원래부터 존재하던 그런 거대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사상이 있고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로고스에서 조금 더 가까울수록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점점점 이렇게 그 능력이 없고 그 계급이 낮은 그러한 신인데 그 신이 이제 그 육신을 만든 그러니까 인간을 천지 창조한 그 신은 제일 낮은 계급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고 육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그러한 정신은 원래부터 있던 정신은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그거는 누가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누가 터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원래부터 그냥 존재하는 그러한 정신이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신이란 개념이 생기고 존재가 생기고 또 그 점점점 뭐 여러 계급을 나눠 가지고 있던 그 신이 여호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하는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그러면은 그 헬라 사람들이라든지 이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래부터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정신 이렇게 생각이 바로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번역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설명하지 않으면 어렵죠. 근데 요한은 그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원래부터 있던 그 로고스, 그 정신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원래부터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계급이 낮은 신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원래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고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냥 어깨 동무도 하고 또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악수도 하고 심지어는 장난칠 수도 있고 얘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서로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또 어떤 때는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또 이렇게 서럽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같이 지냈으니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지냈으니까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눈앞에 실질적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지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아버지 어디로 가시니까 빌립이 그랬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 경험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분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계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AD 90년대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이렇게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점점점 증인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더 많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못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는 주님으로, 그래서 한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희들하고 똑같이 나눠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성탄절이 다음 주인데,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은 세상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고 감격이고 한데, 그것을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빛 그러면은 생명, 빛이다 그러면은 진리,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죠. 반대로 어둠 그러면은 죄, 악,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런 모습, 그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지만은 그 빛 그분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 빛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지만은 이게 논리 잠깐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잠깐 여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 하나님은 빛의 근본이신데 그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악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요소가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니와 발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가 모시고 그 빛을 가지신 그 빛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도 당연히 빛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빛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귄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낸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의 모습, 죄의 모습, 악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빛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똑같이 빛을 비추고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빛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사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태양은 발광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를 시켜주는 반사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시켜 나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은 그 빛이 바로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은 빛의 자녀, 빛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된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 다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가지고 빛의 자녀로 이게 인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야. 영지가 있으면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아무런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존재인데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얘기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용서받은 죄인이랑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결국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이단이고 그 적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 하지 마라. 너희가 영지가 있다고 해서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네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인데 죄가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나 죄하고 상관없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육신이 하는 것이지 영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나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파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 그러지 말고 그건 거짓말이니까 있는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직하고 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하고 상관없다. 난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영지만 받으면은 우리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죄인이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나님께서 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 시편에서 얘기하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은 죄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하고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다. 무슨 죄를 져도 육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 한 것이 아니고 육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육신을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왔다고 말할 수 있죠. 오셨는데 그러면은 마리아의 유전자가 더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뭐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대리모라는 그러한 개념도 생겼잖아요. 성경 쓸 때만큼 해도 대리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리모 경우가 상황이 막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리모는 이미 그 수정체를 가지고 그 자궁에 착상시켰기 때문에 그 대리모의 유전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요. 그 개념을 우리가 빌려오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성령께서 수정체를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만 시켰을 뿐인 거예요. 마리아의 유전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고 요셉의 유전자도 들어가지 않았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하고는 상관없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구원의 진리가 있고 복음이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지 내가 영적인 지식을 받으면은 난 죄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은 사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 가지고 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빛의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지 더럽고 어둡고 그냥 그 죄악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은 빛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죠. 물론 그 죄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왜냐하면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점점점 성화되면 돼갈수록 높이 돼갈수록 이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빛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 오시게 되고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게 되면 완전히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적극적으로 지으면서 또 악한 짓을 하면서 어두움과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그 구원파라든지 이런 자들은 다 거짓말쟁인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묘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그 비진리 가운데 또 그러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빛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빛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업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심령마다 복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늘 주님의 진리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